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먼저 하나님께 대한 것을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해서 주기도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간구가 세 가지가 먼저 있는데 그 가운데도 첫째 되는 간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아침 이 기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이스라엘 시대에 이름에 대한 관념은 오늘날 우리가 이름에 대한 관념과는 좀 다릅니다. 현대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 별로이 큰 관심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그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개를 지정하는 데 사용되는 것뿐입니다. 또 보통으로 그저 이름 부르기 좋으면 좋은 이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의 이름은 보통 세 글자로 되는데 처음에는 성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이름이 두 글자라고 하지만은 실상 하나는 그 행렬입니다. 그래서 가령 제 이름을 보면 그 직자는 그 행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촌, 육촌들 다 직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제 이름은 경자 하나밖에 없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뭐 제 아버지가 이런 이름 제게 주실 때에 특별히 뜻을 생각하고 주신 것 같지 아니해요. 그저 보통으로 그저 부르기 좋으니까 그렇게 이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서양 사람들이 이름 볼지라도 이제 석자를 흔히 이제 쓰는데 그 사람들은 그 성, 가족의 이름을 맨 마지막에 쓰는 게 우리하고 다르고 또 가운데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건 아마 보통 어머니의 성 같아요. 그리고는 자기 이름은 그 한나 제일 처음에 있는 거인데 크리스천 이름이라 해서 성경에 있는 이름을 흔히 씁니다. 요한이니 혹은 야고보니 혹은 마리아니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이름 쓰는 풍속을 보면 그 옛날에는 뜻을 좀 많이 생각한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특별히 옛날에는 여자들에게는 온전한 이름을 주지 않고 흔히 어렸을 적에 그저 애명이라고 아이들 이름을 주었는데 그 아이들 이름을 줄 때는 흔히 뜻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가령 어떤 애는 확실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또 둘째로 계집애가 나면 흔히 작은 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도 있는고 하니 어떤 가정에서 결혼을 한 후에 아기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는고 하니 곱단이라고 지었다. 이쁘다. 흔히 그런 곱단이라는 이름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기를 또 낳았는데 또 딸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는고 하니 무던이라고 지었다. 무던이 곱다 아마 그 뜻이요. 그 다음에 또 아기를 낳았는데 또 딸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기 이름을 짓는데 어떻게 했는고 하니 서분이라고 짓다. 좀 섭섭한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아기를 낳았는데 또 딸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다고 하는 거 하니 밑단이라고 지었다. 여러 모멘 가운데 넷째 딸로 나신 분이 혹 계시면 용서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다 미운 건 아닙니다. 하여간 좀 비슷하게 옛날 유대 사람들의 이름 짓는 것을 보면
특별히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옛날 유대 사람들은 성이 없었습니다. 성 없었습니다. 또 행렬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름 보면 그저 시몬이면 시몬, 야곱이면 야곱 이랬지 딴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성질과 그 사람의 생활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을 흔히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에서라고 하는 이름 볼 것이면 무슨 뜻인가 하니 붉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온몸에 붉은 털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아마 붉은 팥죽 먹은 팥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야곱이 할 것이면 본래 쌍둥이기로 둘째로 나면서 그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뜻이 밀쳐내고 대신 들어 앉은 자라 그 뜻이라고 합니다. 장자 명분을 빼뜨렸거든요. 그러나 그이가 약복강 경험을 얻은 후에 천사와 씨름을 해서 이긴 후에는 이스라엘이라 승리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받았습니다. 여기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바지라고 하는 뜻인데 그 후에 아주 유명해진 다음에는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큰 아버지라 할아버지라 그 뜻이 여호수아는 구원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옛날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생활 전체의 대표가 곧 그 이름이었습니다. 같은 관념으로 생각할 때에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 신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편 10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기 주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아무개 이름을 안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아는 사람은 그를 의지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볼 것이면 혹은 병거를 의지하고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리로다. 이런 글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신 그 권능을 여기에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저 이름 가르쳐줬다는 뜻 아닙니다.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어 주셨다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하느님의 이름을 소중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16절에 볼 것이면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 계명을 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거룩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계속해서 생각하십시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씀은 본래 히브리 말 카도시라고 하는 말의 번역인데,
히브리 말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보인다고 하는 뜻입니다. 칼로 무엇을 보인다고 하는 뜻입니다. 대면 둘로 갈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구별, 그 성별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 것은 많은 백성 가운데서 갈라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단 말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나라를 거룩한 나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나라 가운데 갈라내어서 하나님께 속하는 나라를 삼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배하는 집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룩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집 가운데 특별히 갈라내어서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직분 가운데 목사의 직분을 특별히 성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직분 가운데 특별히 갈라내어서 하나님께 속하는 직분을 맺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 가운데 갈라내어서 하나님께 속하는 자녀를 삼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에서 성별을 둔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존엄성,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초월하는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볼 것이면 거기에 이사야 본 환상 가운데 스랍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뜻이 성별의 의미가 특별히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연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윤리적 의미도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결, 무하, 흠이 없는 의와 사랑의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진선미의 총체를 거룩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온전하신 우리의 아버지올시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성결하고 의로우니 너희도 성결하고 의로워라 하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은 시편 24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는 이런 말씀도 이 윤리적인 의미에서 거룩하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결 대신 인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올시다. 하나님은 윤리적 의미에서 온전하신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하는 그 기도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달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우리 성경의 번역대로 있는 것이 더 분명합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시 말하면 인간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존경과 경외와 찬송이 이 땅에서도 인간 간에서도 인간의 역사적 과정에 있어서도
실현되게 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물론 거룩하시지만은 이 땅 위에서 반드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아닌 까닭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려고 할 것이면 무엇이 필요할 겁니까? 어떤 것이 요구됩니까? 어떻게 되어야 할 것입니까? 몇 가지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우선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을 여러 번 아실 줄 압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현대에 거룩하신 이름이 모독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 위에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없다고 하는 불가지론자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회의주의자들 많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거룩하신 이름이 마땅히 거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여러분은 다 아십니다. 성경을 읽어볼 것이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구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는 사명의 이치였습니다. 스사로 분명한 이치입니다. 또 이 성경을 쓴 이들은 다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서 스사로 아는 까닭입니다. 여기 수학을 공부해보면, 특별히 기하를 공부해본 사람 다 압니다. 거기에 보면 정리 혹은 공리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건 뭐인가 하니 증명할 필요가 없이 스사로 분명한 이치라 그 말입니다. 가령 두 초점새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거리는 직선이니라. 자, 그런 거 뭐 증명할 필요 없이 그저 자명의 이치입니다. 가령 두 평행선은 영원히 만나지 못하느니라. 자, 그것도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 자명의 이치라고 해서 그런 것을 정리 혹은 공리라고 합니다. 성경에 볼 것이면 하나님의 존재는 한 정리로 스사로 알게 되는 겁니다. 유명한 얘기, 이런 얘기 여러분 다 들으셨지요?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길가에서 조그만 회중시계를 하나 얻었습니다. 이분은 시계란 말을 전에 듣지도 못한 분이요, 시계를 보지도 못한 분인데 길 가다가 시계를 하나 얻어보니 ong골하니 만들었고 그 속에는 글자가 띄워 있고 그 속에는 분침과 시침이 있어서 뱅뱅 돌아가는데 한 놈은 천천히 돌아가고 한 놈은 빨리 돌아갑니다. 이 사람이 이걸 저 가만 보고 무슨 말을 했는 거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 이렇게 얘기해. 왜? 그렇게 질서가 있고 조직이 된 것은 고조되는 법은 없단 말이야. 만드니까 반드시 있을 거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우주를 보면 시계와 그저 비슷하죠. 아침에는 해가 동편에 뜹니다. 점점 공중을 다 지나서 마지막에 서편이 되면 해가 집니다. 내일 아침 보면 그 해가 다시 동편으로 또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그 해가 또 서편으로 또 집니다. 뱅뱅 돌아갑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그 다음에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또 봄 오고,春하秋동 사시가 뱅뱅 돌아갑니다. 꼭 시계와 같습니다. 이렇게 질서와 조직이 있는 것은 만주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현지에서 보면 하느님의 존재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명의 일체였습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의 존재가 분명한 것을 불구하고 이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입니다. 인간의 무지입니다. 사람이 악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인정하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마음에 없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 생활을 보면 폐괴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이 땅 위에 하느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겠는가? 거룩함이 되겠는가? 이와 같이 죄에 묻히고 무지에 묻힌 사람들에게 자명의 이치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둘째는 어떤 이들은 신을 믿긴 믿지만은 신을 잘못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신을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월성신 산천초모 자연의 대상을 신으로 믿은 사람들 많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믿은 사람 많습니다. 사람을 신으로 믿은 사람도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천황을 신으로 믿었습니다. 물질 우주와 창조주를 분간할 줄 모르는 범신론적 사상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소위 자연신론이라고 해서 하느님이 우주를 짓기는 지었지만은 자연 법칙에 맡겨놓고 아무 상관도 이제는 안 한다고 하는 이런 그릇된 사상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요새는 심지어 소위 신학자라고 하는 가운데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극히 소수긴 소수지만은 심지어 사신론이라고 하나님 죽으셨다고 하는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도 혹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깨달아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리문답 제4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뇨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성서적 견지에서 대답한 대답을 읽을 때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느니라. 우리가 숭배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와 같은 신이시다.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집니다. 잘못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또한 내가 너에게 분부하여 준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교육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교육이 필요합니다. 옳은 종교 사상을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옳아야 하느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무리라고 합니다. 그 뜻은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도의 생활은 성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이 땅 위에서 받는 것입니다. 아모스 2장 6절과 7절을 읽을 때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아들과 아버지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담려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성결된 백성이었습니다.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불의를 행하고 부정을 행하고 음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힘을 입었다고 그런 거로 내가 형벌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을 들어보세요. 하느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유대 사람들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성결된 백성인데 불구하고 그 생활이 추하고 아름답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건대 오늘날은 이러한 일이 없습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결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심하지 아니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독되는 일은 없습니까? 깊이 사성할 문제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안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것은 그 개인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느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독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일을 한다고, 하나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런 짓을 한다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독교에 돌립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는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기록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압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믿는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보고 믿는 사람의 생활과 행실을 보고 그리스도를 판단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생활이 이 하나님을 모르고 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온전히 정확히
바르게 알릴 수 있도록 대변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편집구실을 하는가? 스스로 깊이 생각하여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일동일정은 일거수일투족은 하느님의 이름을 걸어가게 하든지 혹은 모두 한다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희생과 봉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화평하게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데 사랑으로 살 줄 알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든 일에 모범이 될 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예루살렘에 실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가 주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은 그 자체가 본래 거룩하시다. 이 기도의 뜻은 그 이름이 거룩지 못해서 거룩게 하여 달라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고 거룩한 일을 할 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여지는 까닭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사이프리아냐는 유명한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도의 뜻은 그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거룩하여지게 하여 달라는 뜻이라고. 우리 안에서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말에서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항상 기도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할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달라고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제일 자주 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달라. 아버지시여, 우리의 생각 안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온갖 하는 일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온 세계 사람이 하느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날 어서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